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 사모 정보람의 남편이자 제 두 딸 서아 지아의 아버지인 김상은 목사입니다. 이번에 제주중앙교회에서 청소년부와 교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이집트로 탈출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구원에까지 이어오는 것, 즉 구원의 시작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외에 모세와 아론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보이시죠? 또한 오늘 말씀 외에도 8장과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 목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절기를 지킨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굽을 벗어나야 한다고,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네, 바로 절기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만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이스라엘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즉 내 노예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강대국에서 제일 높은 자였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당연한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 노예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너희의 신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고 애굽이 더욱 강대해지기 위해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출애굽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가 더욱 세졌습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할 게 없나 보지?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해서 더 어렵게, 더 힘들게 한 것이죠. 또한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아름답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고 또 노력했고 순종했는데 자신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자신 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힘쓰는데도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삶이 또 예배가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더 힘써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림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애굽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억눌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먼저 만나게 되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나안까지 가는 길, 그 가야 하는 길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광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광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꼭 지나야만 했죠.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이라는 땅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광야가 먼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배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 이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고난을 각오하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인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중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지요. 결국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 오늘 말씀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내 백성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처럼 보이느냐? 버림받은 자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만 18번이나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세상의 수많은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사랑하는 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현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의 백성. 멸시받고 천대받고 노예로 살아가고 부려먹기 쉬운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적어도 현실에서는 그랬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의 평가는 자신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내 사랑하는 백성, 내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중앙교회 부목사로 오기 위해서 광야를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제주중앙교회 지원을 할 때 기도하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릴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부목사로 오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의 큰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작은 가볍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고장났고요, 에어컨이 고장나고 청소기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샤시에 금이 가지요. 그리고 냉장고가 고장이 납니다. 굉장히 큰 광야일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깨질지 몰라도 이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이었어요. 그 뒤에는 아버지께서 나을 수 없는 큰 병을 진단을 받으셔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 사모도 낫지 못하는 병을 갑자기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인가가 고장나고 아버지가 아프고 제 아내가 아프고 또 너무나 먼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이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잘 진행되어지다가 갑자기 엎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광야를 저는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되고 힘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2차 저차에서 이러한 일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나 같아도 이렇게 광야가 많은 사람을 오라고 환영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놓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오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신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불이 임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엄청난 복이 임했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지혜를 복으로 받은 것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기도에 힘썼을 때, 즉 예배 드렸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은혜와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과 부어주심이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여 예배드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 말씀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자인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길인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험한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지키고 바로의 압박처럼 가중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예배 자리를 지키기 힘들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